말씀을 가지고요. 이 수요예배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가 되고 그 축복을 누려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강단을 통해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지금도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죠. 그 역사하시는 계획 속에, 역사하심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 또 이 현장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를 부르셔서 정말로 어둠의 현장 속에 있는 영적인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교회와 또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이 축복을 누려나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과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서 정말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정말로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어떤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그 일을 이루심 속에 우리가 있도록 우리가 그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보내시고 그 현장에 그 응답받을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축복을 누려나가면서 우리가 현장에 정말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받길 원하시는 응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우리 있는 현장에요, 모든 것이 있고 다 있고 참 세상이 많이 발전하는데요, 영적으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이 영적 사실, 영적인 것을 알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축복 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축복 속에 있었던 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속에 영적인 것을 알고 가장 근본적인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 인간의 이 축복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단의 말에 속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에 속아서 그 마귀의 말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선악과를 약속 속에 있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신 이 선악과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요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움 상태 속에 있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신 창조의 원리고 그것이 우리가 근본인데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뭔가가 좀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만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 정말로 내가 그 성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면 어떤 사람도 또 어떠한 일도 우리가 서슴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짓밟아 가면서 그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지금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그것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전략인데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우리 인간은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 결국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배우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나 육신 세상 중심의 흐름 속에 있는 세상의 가르침 속에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이 생명,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지만 끝내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우리가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살아가다 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모르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 보니 결국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한 그런 사욕을 위한 스승을 따르고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러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 결국에는 나 역시 세상 중심 속에 살아가며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또 세상 불신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서 이러한 문제 속에 또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정말로 영적인 어둠의 이 현장 속에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 세상 불신자들, 이 세상의 흐름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답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이 시대에 세우시고 부르셨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세상 살리는 그 역사 속에 있어야 될 교회와 성도이기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그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건지는 그 일을, 그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될 교회가 똑같이 세상 불신자들과 같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의 가르침 따라 가게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시아를 살리는 그 전도 운동 속에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계속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하다 보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흐름 따라 가게 되어지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아시아를 살리는 그 전도운동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그 밋밋해지지 말고 다시금 과거에 있었던 너희들의 중심이 회복되어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세상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것을 모르고 세상의 나 욕심, 세상 중심 속으로 따라가고 있지만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안에 주신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알고 누려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시대의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뜻이고 그래서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라고 보좌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교회와 함께 하시며 또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받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고 또 우리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있는 현장의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문제들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있는 살아가는 그 불신자들과 같이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그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올바로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올바로 보게 되어지고요. 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가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눈을 우리가 떠야 되는데요. 어떤 같은 사건과 같은 일이라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그 현상과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도 달라지고요. 또 거기에 따른 말도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현장, 세상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눈 속에서 보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눈이라는 것을 통해 말씀을 받을 때 이 선글라스를 대해서 우리가 예를 많이 들어주시는데요. 우리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아무리 밖은 밝고 햇빛이 든다 하더라도 내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온통 세상은 검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글라스의 색깔이 노란색이라면 온통 보이는 세상은 노란색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결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을 영적인 눈을 뜨고 올바로 보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답을 주고 그 새 현장을 살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삶에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또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올바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과연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며 업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나는 과연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문제와 사건을 보는 올바른 눈을 뜨고 우리가 그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 정유정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던 사건을 말씀 주셨죠. 그 사건을 두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모두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그 생각 속에, 판단 속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가 가진 그 견해 속에서, 보는 눈 속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는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또 일들, 문제, 이것 속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속에 우리가 속게 되어지고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속에요, 우리는 정확한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그 문제와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요,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배경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3장 5절에 우리 인간을 무너뜨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고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요, 큰 뱀, 용이 쫓겨 있다. 그래서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이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두고서요, 이 사단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합이 마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 우리가 보는 사람, 또 우리가 만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육신적으로 많이 가져서 부러운 사람, 또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압이 마귀에게 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개인이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인을 사단이 잡고 있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한 개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자신이 이 세상의 임금인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말씀해도 이 사단을 두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열심히 잘 살고 뭔가 이룬 것도 있고 육신적으로 볼 땐 성공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 영적으로는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3절 말씀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참 잘해보고 행복해지려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도 하고 발버둥도 치는데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영적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영적인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요, 이러한 영적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요, 참 많이 발전하고 우리가 세상하고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는 세상의 현장에 계속해서 영적인 재앙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영적인 눈을 뜨고요, 지금 있는 현장의 상황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단순히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역사 속에 있음을 알고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현장을 올바로 보고 그 현장을 두고서 우리가 올바로 인도받아 나가야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수준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거기에 묶이게 되어지고 또 다투고 그 속에 빠지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있는 문제,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왜 일어나느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그 영적인 배경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결과물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속고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요, 일어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현실 이면에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이면에는 또 그 일에 또 문제에 대한 진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우리는 이 진실까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은 단 하나도 그냥 일어나는 일들 없고요, 바로 이 영적인 배경 속에, 그 영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있는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또 어려움, 그 속에 현실만, 또 사실만, 또 그 이면의 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왜 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어떠한 영적인 배경 속에서, 어떠한 영적인 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보고 그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며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속에 답을 주는 자기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답을 얻지 못하고 그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에 빠지며 똑같이 세상 불신자들과 같이 엉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현장, 그 현장을 살릴 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정말로 그 현장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우리가 올바로 뜨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올바른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 눈을 뜨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또 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우리가 그 안에서 뜨게 되어지고요, 그 현장에서 올바로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올바로 뜨고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요, 망대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많은 스케줄들, 또 우리의 일상생활이 있지만요, 그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그 망대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됩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 주신 것, 강단을 통해 말씀 주셨는데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은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그 어둠 속에 있는 현장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요,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단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단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를 알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강단을 통하여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예배 한 번 드리고 안 드리고는 그냥 한 번 드리고 안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 죽느냐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예배 한 번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데 그 보좌의 역사가, 그 보좌의 축복이 가장 강하게 임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읽었던 것처럼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언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합하여서 주의 천사들은 보좌 앞 제단으로 가지고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상암동 마포구 상암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 하늘 보좌와 통하는 그 예배 시간에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 언약 잡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지금도 우리는 보좌와 통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와서 정말로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를 두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를 통해 보좌의 축복을 또 보좌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영적 상태가 그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두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를 두고 기도하며 진정한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려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정말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말씀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요,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망 잘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또 일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고요, 파수꾼으로 세우신 우리에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 기도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요, 우리가 그 상황과 또 우리 현실 또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요, 주의 군대를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은 대로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는 속지 말고, 지금도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있지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할 때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만남을 갖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두고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분들이 복음 위에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나가는 그 제자들로 세워져야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정말로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마음에 심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언변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어눌하고 부족하다 한더라도 그 영혼을 두고서 정말로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사역 속에 우리가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뭔가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에 앞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요,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도의 망대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영적인 눈을 바로 열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 전도의 망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나 개인에게요, 또 우리 가정에요,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이면엔 반드시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 현장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치유하고 변화하고 살리길 위해서는 그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치유도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변화도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나 자신이 먼저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또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파수꾼으로서 전도의 망대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또 우리가 있는 가정에 또 우리가 있는 나 자신에게 역사하는 그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그 응답을 모든 분들이 받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지금도요, 우리 올 한 해 우리에게 원다는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보좌에 계신 주님은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 속에 부르신 것이 우리 교회고 또 우리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삶 속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가운데요,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응답이고요,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흐름 속에서 지금 이번 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응답을 받아 나가라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든 랩런트들은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려나가며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망대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70인 제자와 또 70 종족 또 나라 또 지역을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과 같이 우리가 보는 또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언약 가지고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 영적 배경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속지 않고 언약 잡고 또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모든 현장을 살려나가는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